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절로 18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들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시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가 악인의 형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며 고난을 겪는데 정작 하나님을 조롱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오히려 떵떵거리며 잘 사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본 시편 9편이 외부의 적들에 대한 승리를 노래했다면, 오늘 본문인 시편 10편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성도가 겪는 내면의 고통과 갈등,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믿음의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이 시는 다윗의 절박한 부르짖음으로 시작됩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럽니다. 다윗의 기도는 절규로 시작됩니다.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질문은 악인이 가련한 자를 짓밟고 있는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 왜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냥 침묵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탄식입니다.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 구절의 깊이가 좀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시편 9편과 10편의 이 시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쓰인 답관체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의 첫 단어인 어찌하여 라마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그 자음이 라메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 라메드는 목자의 지팡이를 의미하는 단어로 방향을 이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이 부르짖음은 단순한 원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시는 이 고난의 막대기가 지금 저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영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응답이 지연될지라도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때로 환난을 허락하시고 때로 침묵하시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축복이나 환경에 의지하던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도록 믿음으로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더 깊은 신뢰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 악인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입니까? 4절에 보시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시선을 돌려 악인의 그 영적인 상태, 그 실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은 단순히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들 뿐만 아니라 그런 무신자들을 포함해서 입으로는 신이 존재한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 속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실천적 무신론자들까지 포함합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교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니까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 실천적으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거침없이 악을 행할 수 있는 그 담력은 과연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눈이 멀었고 저 멀리 계시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생각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두려움 없이 악을 행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길이 언제나 견고할 것이며 대대로 환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그 결과 7절 말씀과 같이 그들의 언어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으로 오염되고 그들의 행동은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 숨어 가련하고 무지한 자들을 짓밟고 약탈하는 잔혹함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 욕망은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이웃을 파괴하는 흉기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은 이러한 자들이
권력을 잡고 부를 축적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파산자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과정이라고 선고합니다. 이렇게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절망적인 그 현실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반전이 12절에 나타납니다.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그럽니다. 다윗의 탄식은 12절에 이르러 극적인 기도의 반전을 맞이합니다. 무법천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세상을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을 향해 외칩니다. 일어나옵소서라고 하는 이 외침은 악인들이 무너뜨렸다고 믿었던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다시 역사의 무대 위로 등장하기를 바라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터뜨립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 감찰하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다윗은 주께서는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은 하나님이 잊으셨고 보지 못한다라고 비웃었지만 다윗은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모든 불의와 재앙을 지켜보고 계셨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침묵은 악에 대한 방관이 아니었습니다. 악인들의 죄악이 심판의 잔에 가득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공의로운 시간이었고, 동시에 성도가 세상의 헛된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고와 같은 심정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 그 악인들을 상실한 마음, 탐욕스러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하나님이 방관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그 죄악이 가득 차기까지, 또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시간들이었던 거죠. 15절 말씀처럼 악인은 가난한 자를 부러뜨리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악인의 팔을 꺾으시고 그들의 악을 끝까지 찾아내어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공의에 대한 확신은 마지막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그럽니다. 이제 다윗의 기도는 의심과 탄식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찬양과 확신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상황은 아직 변하지 않았고 악인은 여전히 눈앞에 있지만 다윗의 내면은 이미 완전한 평안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왕이심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인 타우로 시작하는데 이는 마침표, 언약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든 불의한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실 것입니다. 겸손하게 엎드려 부르짖던 자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땅에 속한 유한한 인생들이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영원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으로 미리 당겨 보았기 때문에 현실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탄식처럼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이 현실, 이 역시 종종 좀 우리 눈에 너무나 불공평해 보입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일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 역시 그런 무법한 현실 앞에서 어느 때까지리까라고 하면서 다윗과 똑같은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깨달은 진리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이 에무나입니다. 버티다,
견딘다라는 겁니다. 비록 이 세상 속에 불의가 가득하고 정말 악인들이 형통하는 그런 부조리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때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시간을 버텨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믿음이 생길 때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고 악인들이 특세하며 때로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바로 그 순간을 영적인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세상의 부조리 앞에서 불평하거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보고 계시고 마침내 일어나사 완전한 공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